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에 야곱 가정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약속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 가정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22년 만에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 형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드러내시고 야곱의 죄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치유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대풍년이 찾아왔고 7년의 무서운 흉년이 온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있는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이때가 흉년 2년째로 보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 39세, 집을 떠난 지 2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창세기 4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애굽에 곡식이 많으니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흉년에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22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 가정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면서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에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사로 보낼 때에 베냐민 막내를 빼고 10명의 아들만 보냅니다.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요셉처럼 베냐민에게 미쳐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도 22년 전에 요셉이 재난을 당해 죽은 줄 알고 있고 요셉처럼 베냐민도 같은 재난이 닥칠까봐 야곱은 두렵습니다. 22년 동안이나 야곱은 잃어버린 요셉을 가슴에 묻고 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야곱의 약함이 보이십니까? 야곱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무지 미워해서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요. 그런데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 대신에 대상이 바뀌었어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고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빼고
10명을 애굽에 보냅니다. 야곱의 죄가 보이시나요? 요셉의 형들에게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형들은 단체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들이 악행한 죄를 22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가정 안에 꼭꼭 숨겨둔 22년의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형들은 22년 전에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의 마음에 이 사건이 잊혀집니까? 야곱도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잊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에 묻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유도순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가정 안에 20년 깊이 숨겨진 죄를 치료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들은 구약의 교회이고 서로 원수 맺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열방에 복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속에 묻어두었던 옛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함으로 이들을 회복해야 약속의 구약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꼭꼭 덮어둔 야곱의 죄와 형들의 죄를 치료하기 위하여 온 땅의 흉년이라는 거대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7년의 흉년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6개월 지났어요. 당황스러우시죠? 6개월이 됐는데 당황스러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진리를 찾게 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진짜 성도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시즌일 수도 있고요, 성도들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예측할 수 없는 7년의 흉년이든지 전쟁이든지 코로나든지 약속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정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20년 숨겨진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 안에 숨겨진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숨겨진 덮어둔 죄를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죄를 어떻게 회복해 가십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애굽에 와서 이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요셉과 형들이 2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감격적인 상봉 장면인데, 이 장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꿈 기억하시나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기억하시지요?
형들은 지금 22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 애굽 총리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온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 속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해요. 7절에 보면 요셉이 엄한 소리로 말하여,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요셉이 복수하는 것 같아요. 내 이놈 나는 요셉이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 원수들을 감옥에 던져서 죽여버릴까라는 의도의 엄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요셉의 모든 고난과 상처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요셉은 감정을 조절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9절에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9절에 보세요. 요셉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구나. 너희가 가나안에서 온 스파이구나. 너희 간첩이 맞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정탐꾼은 중사형이나 중벌에 처했어요. 형들은 내 주여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곡물을 사러 온 것뿐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강하게 아니야 너희가 정탐꾼 간첩이 분명해. 13절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의 마음이 진실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거 굉장한 말이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이제 너희 중 하나를 보내고 9명은 감옥에다가 잡아놓고 너희 말이 진실한지 한 명이 가나안에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믿겠노라. 사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모두 가둡니다. 이 3일 동안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대로 이 3일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의 꿈은 11명의 별이 절하는 것인데 베냐민이 빠졌네. 베냐민이 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성취겠구나. 끔찍한 흉년이 앞으로 5년은 더 남았는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가나안에 있으면 이 흉년에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이 다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 야곱도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저는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형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요셉인 내 마음은 형들과 화해하고 싶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감옥문을 열어요. 3일 만에 감옥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 시작이 재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내가 다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너희 형제 중에 9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나머지 9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함인 줄 알고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아버지 집이 양식이 없음을 알았고 새로운 제안으로 진실성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형들 안에 놀라운 고백이 시작됩니다.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꼴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갑자기 형제들은 자기들 안에 숨겨둔 꼭꼭 은폐한 죄가 기억이 난 거예요. 형제들은 지난 22년 동안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이야기를 깊이 마음속에 숨겨두고 아무도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을 보세요. 22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동생의 괴로움을 형들은 보고도 듣지 아니한 죄를 범하였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가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애걸해도 이 총리가 듣지 아니하니 우리가 동생의 애걸을 듣지 않는 죄로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를 떠나서 울어요.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자신을 팔아버린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동생에게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깨닫는 그 고백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 자리를 떠나서. 요셉뿐 아니라 야곱의 아들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 형들의 꼭꼭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중에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를 아시지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덮어버린 죄악들, 숨겨둔 상처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핍박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옛사람과 행위입니다.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형들의 옛사람의 22년 숨겨진 죄를 치료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처럼 골로새 성도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안에 꼭꼭 숨겨둔 이 옛사람의 행위를, 죄의 본성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 가졌던 우리 안에 있는 분함, 노여움, 비방, 거짓말,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끔찍한 죄에 대하여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너희 안에 죄의 형벌 끝, 죄의 심판 끝 하신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기에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서요, 질병을 사용하든지 고집센 자녀를 사용하든지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사용하든지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새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배워야 돼. 요셉이 악행하는 형들을 도와서 악행하는 형들에게 원수를 대갚지 않고 분노와 비방으로 대갚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형들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변화를 위하여 섬겨야 할 것이냐? 먼저는요, 사랑은 없고 진실만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요셉은 22년 전의 형들의 죄의 사실만 말하고 형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서로의 약함과 죄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사랑은 없고 당신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없고 옳고 그름의 사실만 말하는 건 때로는 위험해요. 두 번째는 진실은 사라지고 사랑만 한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자기는 용서했지만 형들이 악행한 이 사실을 덮어둔 채 사랑이라는 이유로 형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있지 않아요. 형들이 죄를 볼 수 있도록, 형들이 범한 악행의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든지 교회 지체들 중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와 잘못으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랑이라는 이유로 한없이 침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 사람을 돕다가 당하는 고통이 싫어서 그냥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돕다가 서로 미성숙하기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서로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정서적인 평안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친절과 온유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정을 절제하면서 마음의 정서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친절하게 형들의 변화를 돕고 있어요. 만일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 공동체 지체를 도울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말의 톤이 올라가거나 까칠한 말을 쓰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가능한 한 멈추면 좋겠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은혜를 경험해야 마음에 정서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야 친절과 온유로 말함으로 서로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9명의 형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창세기 42장 29절과 3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의 상황을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6절이에요.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지금 애굽에 있죠. 이제는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하려는 거구나.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셉도 20몇 년 전에 없어졌고 시므온도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 애굽에서 또 베냐민까지 잃겠구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비난을 쏟아내면서 아들들 탓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너희가 나로부터 요셉을 빼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을 빼앗아갔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아들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절대로 애굽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은 요셉은 죽었고 이제 그밖에 안 남았다. 야곱은요, 시므온은 소중하지도 않아요. 야곱에게는 시므온을 구할 마음이 없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대요. 열아들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들 베냐민을 지켜내겠대요. 보이세요? 약속의 사람 야곱이지만 수십 년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녀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마음에 대한 집착의 우상 갖고 있어요.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간 줄 아세요? 43장 10절에 가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애굽에 2번은 더 다녀왔겠습니다. 이 말로 추측해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부터 애굽까지 거리로 계산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4개월은 지났겠다. 4개월 동안 야곱과 9명의 아들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어서 배는 불렀지만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고 이 시간이 아마 고통과 위험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의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43장 1절과 2절에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몽땅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들아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형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43장 8절에 유다가 이르되 아버지 저 아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보내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 3대가 이 흉년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드디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총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요, 수십 년 동안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자기 연민에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서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50년 전에 홀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한 하나님, 30년 전에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내게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 (2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던 62세 진승자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20년 동안 분식집을 운행하면서 떡볶이 만드는 그 고추장에 꽂힌 분이세요. 자기만의 고추장 레시피를 비법으로 2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고추장에다가 좋은 것을 다 넣었어요. 고추장을 만들 때 양파도 넣고 당근도 갈아 넣고 배도 갈아 넣고 마늘, 찹쌀, 사과, 물엿 좋은 것을 다 넣어서 최고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떡볶이 소스로 만들었는데, 할머니의 소망은 뭐냐면 하루에 이 떡볶이 한 판을 파는 일인데 그런 날이 없어요. 백종원이 나타났어요. 그의 말, 할머니, 이것은 고추장이 아니라 양념장이에요. 백종원은 마트에 가서 아무 고추장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설탕 넣고 간장 몇 스푼 넣고 배율을 맞추어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그날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한 판이 금방 다 팔려버렸어.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마음이 찡했어요.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고추장에 실망했어. 나는 정성을 모두 쏟았는데 20년이 허망해.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너무 남아요. 할머니는 자기만의 고추장 레시피로 20년을 장사했는데 허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눈물로 자기 잘못된 습관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야곱은 자기만의 아들 사랑 레시피 집착으로 20년, 30년을 살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지는 못하고 자기가 만든 자녀 사랑 레시피 20년의 집착에 매여서 살다가 이제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걸 내려놓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야곱처럼 자기가 만든 인정의 레시피, 자기가 만든 돈의 집착의 레시피, 자기가 만든 성공 집착의 레시피를 따라서 그냥 살고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도 할머니처럼 내 고추장 레시피에 실망했어. 내가 정성을 쏟았지만 허망해. 내가 의지해오던 자녀 인정의 레시피, 내가 의지해오던 배우자, 성공, 돈에 대한 레시피 실망했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구약교회의 야곱과 야곱 가정의 20년 숨겨진 죄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신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20대의 청년의 정욕의 죄에 깊이 들어갔을 때 내가 만든 레시피의 쾌락을 따라 지내는 동안 얼마나 눈물로 그게 허망한지를 알게 됐고요. 30대의 제 안에 뿌리 깊은 율법주의와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걸 경험했고요. 제대로 못 살면 저 100층 지하로 내려간 죄책감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내 안에 끔찍하게 붙어있는 안락의 우상의 레시피,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권위주의의 레시피, 지금은요 게으름의 죄와 이기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죄를 처리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영광의 손에 이끌려서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닮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